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일로 인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 바울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11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명확성, 이 가짜 복음, 또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자신의 지난 이력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첫 번째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는 이 복음, 바울이 이 증거한 복음은 바울이 스스로 연구하거나 바울이 어떤 고심에서 깊이 스스로 도를 닦아가면서 바울이 스스로 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권위를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권위나 또 바울의 학식이나 바울의 지식이나 어떤 바울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짚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가짜 복음을 지금 들었고 그 가짜 복음의 한순간에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그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가장 좋은 모양으로 좋게 해서 그 복음을 만들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유일성, 이 복음의 독특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도 있죠. 이 종교학, 이 종교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요.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도 이 비교 종교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거기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를 서로 비교해보고 그 각 종교의 특성이 뭔가, 가르침이 뭔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이 비교 종교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봐도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다른 종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는 뭡니까? 이 기독교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위 어디가 있습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이 땅의 종교와 신앙은 땅에 있어요. 그 권위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종교를 만든 어떠한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똑히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나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가짜 선생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복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갈수록 이 믿음이 희미해져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요. 우리의 종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 그냥 약한 독특할 뿐,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요, 그것이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꾸 양보합니다. 서서히 양보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과 다른 종교와 다 똑같다, 그렇게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것은 나로부터도 아니고 다른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러한 복음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떠한 시대가 돼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설령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심지어 기독교 한 분파조차도, 기독교조차도 만약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절대화시키지 말자,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다고, 혹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합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 기독교는 뭡니까? 계시의 종교예요. 이 계시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감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사람에게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사람에게 들어서 아니면 어디서 배워서 그랬다면 혹 이 복음은 너의 복음이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미리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그가 언제 받았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혈기,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그가 사나운, 그 사나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어요. 자기가 핍박했고 나사렛 예수 괴수라고, 이단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여겼던 그 예수님이 그 바울의 눈앞에 똑똑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증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은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복음,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때요? 그가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뭡니까? 직접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간증하는 일들이 있어요. 간증. 그 중에서도 이 연예인들 간증은 가장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연예인들 간증을 난 절대 안 믿어요. 연예인들은 다 보면 그래요.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인기 다 떨어지고 이 돈 벌 길이 없으니까 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앙 간증하고 다니죠. 나는 신앙 간증하고 다니는 연예인은 나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난 사기꾼이라고 여겨져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연예인들 다니면서 뭐 신앙을 가졌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난 그건 100% 사기꾼이라고 여겨져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신앙생활을 얌전히 해야 돼요.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연예인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장사예요, 장사. 본인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었으면 조용하게 겸손하게 자기가 연예인 활동하면서 졌던 그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있어야지. 어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받고 간증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교회나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바울이 자기는 아주 강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간증쇼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여라도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바울이 개발한 거야. 바울이 연구한 거야.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 가말리알 그 밑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안한 거야. 그런 오해와 그런 왜곡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또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게 그게 진정한 증거자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전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파괴했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 옆에서 증인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지독스럽게 박해,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아주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사명을 저 나사렛 예수 계수의 저 이단, 저 기독교, 저 교회를 파괴하는 게 나의 일생의 사명이다. 그렇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회 더 열심히 했어요. 아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뛰어나 아주 거기에 지극전성을 다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1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는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유별나게 예수님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핍박했고 하여튼 교회를 다 속속들이 잡아다가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려고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바울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처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 일꾼을 세우겠는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여기서 특별히 뭡니까?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이 특성 중에 가장 절대적인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거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좀 잘 보일 게 없을까? 뭔가 좀 잘 보이려고 예배 나오고, 잘 보이려고 헌신하고, 잘 보이려고 뭐 자꾸, 그거는 어느 순간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나쁜 죄예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죄가 가장 나쁜 죄입니다. 그건 간음보다, 도적질보다, 살인보다, 우상숭배보다 더 나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나는 혈통이 좋았고, 나는 아주 유대인 중에 혈통이 좋았고, 가마니알 문안에서 최고로 1등하는 수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았나? 아니요. 꿈에라도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가? 오히려 뭡니까? 자기는 교회를 대적한 자요, 핍박자요. 하여튼 예수님만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어머니의 태소부터 이미 벌써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시고 구별한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멸망해요. 여러분, 그 죄라는 게 무슨 아주 지독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원죄 때문에 또 짓는 자범죄 있죠.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와 자범죄를 짓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악한 일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혹 정말 그럴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벌써 이 마음에 도적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우상숭배하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죄성,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본성에서 죄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는 우리를 특별히 아주 특별히 부른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창세 전에 부른 거예요. 창세 전에 나를 특별히, 오늘 이 15절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길고양이를 보면은,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를 보면은 나는 이 선택교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고양이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냥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간식도 먹이고, 고양이 샴푸로 깨끗하게 지내고, 도대체 저 고양이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럴까? 근데 어떤 고양이는 그 길에서 그냥 더럽고, 지금같이 이게 추운 날 추위에 떨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목욕은 생존 꿈도 못 꾸는 일이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까?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칼빈주의 교리와 성경의 교리를 믿지만서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책을 아무리 봐도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은 구원하고 바울과 똑같이 율법에 열심이고 열성 있는 사람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그들은 구원하지 않을까?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그냥 계속해서 교회의 대적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예요. 교회 파괴자로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그럼 바울은 멸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찬송가예요. 네. 뉴턴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개망나니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의 노예 무역을 하고 아주 가장 악질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였잖아요. 네. 참 놀라운 그래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나 기독교는 은혜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은혜의 기독교 할 수 없어요. 전부가 다 자기 열심, 자기 공로예요. 자기가 잘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는 이미 교회에서 내가 볼 땐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가 어느덧 보니까 사람의 열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교묘한 종교적인 헌신, 교회가 그 위에 자꾸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을 얻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매사에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왜 이미 진작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누군가는 이미 벌써 질병으로 사고로 이미 벌써 죽었는데 우리는 또 한 해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누구는 평생을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온갖 추악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않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성공적으로 사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의 의미를 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왜 그 가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펄펄 뜁니까? 이 복음은 바로 자기처럼 죄 가운데 짐승처럼 사납게 펄펄 뛰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바로 위에서 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보다는 다른 걸 자랑해요. 뭐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하나님께부터 자꾸 그걸 자랑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서 계시해 주신 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교회가 1년 365일 날마다 기뻐서 외쳐야 될 소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걸 가장 크게 높여야 돼요.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많이 쓴 용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바울이 쓴 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가 좀 알아야 돼. 이걸 교회를 다니는 부터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에 자꾸 매어 있거나 갈망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자꾸 무언가에 그냥 막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잃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정말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준 거예요. 바울은 16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자기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독생자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이 그분도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의 근원을 혈육, 인간, 사람, 자기가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또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개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뭡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다른 사람 같으면 즉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막 사도들 만났을 텐데,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 가지 않았어요. 한 15년 뒤에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죠. 다마스쿠스로 갔어요. 거기서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3년 만에. 네. 거기 그리고도 사도들을 다 만난 게 아니죠. 게바, 그 다음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운 거야.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거야. 근데 바울이 지금 거짓말로 뭐 예수님 만났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음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는 가짜야.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20절에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교사들은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음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단은 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합니다. 저 거짓말장이야. 저 가짜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 바울이 지금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좀처럼 꺼내지 않는 자기 개인의 간증을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하면서, 오죽하면은 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로 너희들에게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시리아, 길리기아,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얼굴이 유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자기가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23절에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파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요, 그 사명이에요. 자기 얼굴을 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지만 사실 그쪽 지역에서도 이 유대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간증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걸 쓰지 않습니까? 이걸 이미 이전에 얘기했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악에서 건진받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습과 간습의 노예도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종교의 노예도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거기에다 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3절에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제가 방금 말한 그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요. 바로 이 믿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바울은 이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때요? 그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물론 다양하게 변한다고 해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절대 조금이라도 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이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이 교회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차적으로 거의 잃어버렸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커요. 이 세상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술과 과학과 문명과 이 세상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보이니까 교회가 주눅이 들었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이 뭘 하겠는가? 자꾸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벌써 이미 세상에 압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쭈삣쭈삣거려요. 아무 새길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걸 자꾸 열심히 해. 다른 열심은 있어요. 다른 열심. 밥 퍼주는 열심, 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열심, 뭐 인문학을 가르치는 열심, 별 열심은 다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은 제가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확 줄어버렸습니다. 확 줄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다못해 난 뭐 그때도 좀 그렇긴 했지만 하다못해 쇼라도 뭐 좀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옛날에는 하다못해 물론 뭐 교회 성장이니 뭐니 그런다고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쇼라도 좋으니까 지금도 좀 그랬으면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원한 초소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요. 인간의 삶이 아무리 위대한다 하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것. 그의 삶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그 엄청난 것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는
하찮아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보잘것없지만 이 복음은 영원해요. 이 복음의 출처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이 복음을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세 전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이 복음으로 선택받고 복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휘청휘청거릴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도 꼭 예수님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는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요. 점점 갈수록 마귀와 세상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건 다 있어도 괜찮아요. 이 복음만 없어지면 교회는 그날로 무너지거든요. 기독교는 이 복음만 없으면 그날로 기독교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이 세상과 마귀의 계략이 자꾸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왠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복음이 사라져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런 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때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복음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이걸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큰 재벌 한 명이 죽었죠. 거의 100세 가까이나 사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은 돈과 많은 걸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죽었다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실이 뭡니까?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엄청난 건물을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혹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손을 대거나 이걸 변질시키거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오염을 시키면 펄펄 뛰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드물어요. 점점 그게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은 나로부터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누구로부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게 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틈엔가 이 세상의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한순간에 거기에 낚아채서 우린 영원히 멸망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깊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이요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그 어둠의 늪에 묻혀질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굳게 잡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